평생 동안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 세계적인 상담가들 중에 데이비 시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썼습니다. 한국어로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많이 번역되었는데 대표적인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 좌절된 꿈의 치유, 그리고 네 탓, 내 탓하는 탓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들은 다 좋은 책들인데 이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요, 제가 읽었었던 내적 치유에 관한 책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런 진리를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월간지에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올바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기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혹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거나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이비 시멘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진리는 이겁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면서 사랑하는데 실패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 사랑을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매일 매 순간순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랑에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주변 이웃들을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사랑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알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4살 된 이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여러분 의사의 실수로 그만 눈이 실명되어 장님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눈을 못 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 외에 다른 곳들은요 건강했기 때문에 다시 먼저 다니던 그런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그 여인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몸은 멀쩡한데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눈이 멀어서 예전처럼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을 시켜주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이 여인과 정반대되는 직장인데 아내를 먼저 직장에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직장인 반대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출근시켰던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당신 출근시킬 수 없잖아? 언젠가는
당신이 스스로 출근해야 하니까 오늘부터 당신이 좀 혼자 한번 그 길을 가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아내는 배신감을 느끼고 기분 나빠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나를 데려다 주는 게 귀찮은가 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 이제는 내가 지겨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요, 당황해서 말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섭섭하다면 내가 계속해서 그냥 데려다 줄게. 이미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이 아내는 아니야, 당신 말대로 오늘부터 나 혼자 출근할 거야. 그러고요, 이 서글픈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더듬더듬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 달 이상 그렇게 버스를 타고 자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버스 기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죠. 눈먼 장님이 뭐가 복이 많습니까? 눈먼 장님이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아주머니, 여기 버스에서 내려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저 밖에서 아주 잘생긴 군인 아저씨가 당신을 매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무실 다 들어갈 때쯤 꼭 그 옆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못 보았지만 그 사람은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수잔 앤더슨이라는 이 여인의 가슴에 확 메어진 거지요. 남편이 자기를 혼자 보내놓고 직장까지 와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남편의 그 진실한 사랑을 믿지 못한 자신의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진실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신앙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세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우선 이건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신앙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아내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이 자기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가슴으로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여러분, 감정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도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어려서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던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부모님들만 해도 매일 새벽잠을 깨어 일하러 가시는 그 부모님 삶 자체가 자식들을 위한 사랑인 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식들 사다 주고 싶고 함께 먹으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인 줄 몰랐지요. 자신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자식들이 준비물, 자식들의 학원비, 여러분 그들이 달라는 것 척척척 내주었던 그 손길이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지요? 예, 뭐 반응이 없는데 믿으세요. 그럼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식놈이 내 말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식들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으셔야 할 사실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등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소중한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 뒤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왜요? 우리 목숨을 대신해서 그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그럼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자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 뜻에는 하나님의 심장, 불변의 사랑, 인자,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 간절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헤세드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통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자식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찢어지는 마음이죠.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마음, 여러분, 아픈 겁니다.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 차라리 내가 누워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 복된 길을 버리고 죄에 빠져서 비참한 자리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였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죄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 빠져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그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대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주일 성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해서, 가난한 사람 우리가 잘 도와주어서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던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 조건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걸 증명한, 그렇죠, 십자가예요. 그 사랑을 증명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예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딸과 다르게 얼굴이 여러분 검댕이가 묻은 것처럼 얼룩지고 이그러진 곰보였습니다. 딸은 언제나 어머니의 얼굴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묻습니다. 야야야, 너하고 닮지도 않은 저 아주머니는 누구냐?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이 당황한 딸이요, 친구들에게 둘러댑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멀리서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집의 식모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딸의 마음 때문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딸이요,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딸이 여러분 그 집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겁니다. 소방대원들도 그 불덩이 속에 들어갈 여러분 엄두를 못 내고 있을 그때에 누가 들어갔겠어요? 예,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자기 딸을 안고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얼굴이 불에 다 그을리고 타게 된 거예요. 소방대원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을 그 딸 살리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입은 화상인 거예요. 그걸 안 순간 이 딸은요,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왜 그거 말 안 해주셨어? 그 얼거붙은 엄마의 얼굴 흉터 자리에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그동안 엄마 얼굴을 얼마나 부끄러워했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후에 이 딸에게 엄마의 얼굴은요, 누구의 얼굴보다도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은 본래 사형틀이었습니다. 아주 추악한 여러분 범죄를 행한 죄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 벌을 받아 죽는 자리였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죽으신 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치 얼거붙은 어머니의 얼굴에 상처의 의미를 깨닫고 울면서 용서를 구한 이 딸처럼 우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문진 감리교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이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요?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하자고 요한이 말했는데, 이걸 보면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을 서로 잘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았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여러분 그때의 선배들이나 우리들이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나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과 저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코드가 맞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죽이 맞아서 욕하고 있고 같이 죽이 맞아서 핑계대고 있고 같이 죽이 맞아서 그것도 교제라고 같이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만 교제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와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그렇죠. 주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거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지요. 반대.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몸부림쳤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살벌한 세상을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동네가 바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이걸 똑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스데반이요. 스데반 집사도 평신도였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당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고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왜 남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못하는데 왜 남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인간을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용서하고 잃어버렸다고 아주 그냥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 용서했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이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아야 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가능한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여러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잘 보아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더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먼저 이게 바로 사랑이란다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해라.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너희는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실천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을 여러분 거래로 여겨요. 사랑을 거래 이런 거죠. 당신이 이만큼 나에게 했어? 그럼 나도 그만큼 할게.
그리고 내가 그만큼 했잖아. 우리가 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더 많이 해줬지. 내 인생이 더 손해를 봤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요 자꾸 거래하면서 산 것이지,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 정말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진짜 사랑에 대한 개념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요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어디서 보여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진짜 사랑이 뭔지 잘 보았지?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너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똑같은 헤세디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간에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 예수님 닮는 희생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힘내내며 살겠다고 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와 화평케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까지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